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I am because you are.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만 안 내고 떠들어도 돼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영어를 설교하는데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우리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는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7살 난 저쪽에 있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주 큰 사과를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사과를 낼름 봤더니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사과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얘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하기를 아주머니 사과 껍질 좀 까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문둥병을 처음에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완쾌가 되면 그것을 완쾌됐다고 처방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나은 것을 결과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니까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간 그 문둥병자들이 저희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손을 넣어서 에바다라고 열려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둥병, 아주 극심한 병인 이 문둥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너희가 제사장에서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제사장에 가는 길에서 그들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현장에 나가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척인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보통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은 이 가나 지역은
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그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이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이 하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채웁니다. 아구까지 꽉 채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하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인은 자신들이 물을 붓기 때문에 이것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인이니까 한 대 맞든지 아니면은 꾸중을 엄청 들을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지 물 갖고 왔냐고 하면서 그렇게 꾸중할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인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을 뜰 때 1번, 연회장이 마실 때 3번은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일까요? 계속 유치해집니다. 3번입니다. 이 물을 떠서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이방인인 한 사람 문둥병자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데까지 가야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야다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간증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과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이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로 그것을 드리는 그것까지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에게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를 그냥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그 어린애의 도시락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나눠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여드리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육신적인 치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오늘 19절에 보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알츠하이머에 걸린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평생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또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한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 그 권사님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딸도 한때는 그냥 어느 때는 알아보고 어느 때는 알아보지 못한,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그 권사님이 좀 부끄러움을 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변해버린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가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변해버린 그 권사님 입술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끊이지 않고 권사님이 그 찬양 가사를 외워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목사인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저 권사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모든 것을 잊어도 찬양만은 잊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낫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증해 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그 권사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권사님같이 찬양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이 추수감사 예배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리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은혜교회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